여도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이고요. 내일은 성탄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 마음에 말이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시죠.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셔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시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원복음을 주셨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시점이 언제인가? 이 점은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 지금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에 죄가 침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 하와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랬는데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죠. 그래서 세상의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여러분 원복음의 구조가 내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또 붙잡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손으로 번역이 된 것은 죄라. 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시입니다. 시.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받으리라.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실 걸 약속을 하셨죠.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말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거기도 씨로 되어 있습니다. 7장 12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이제 진전이 있어요. 이렇게 진전, 계시의 진전.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근데 다윗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많은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믿음의 그 용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쭉 진술을 하죠. 그런데 11장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 즉 메시아 언약을 믿고 죽었다는 거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지 못하고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말이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임을 이제 증언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 땅은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여러분, 욥기에서도요, 욥기 19장 25절에 보면 그 욥은 그런 고난 중에서도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욥도 놀랍게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시면 자기에게 답답한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당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백성들은요, 바라고 기다림으로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해서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드디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때가 참에. 그러면은 이 때가 참에가 에베소서에서는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시 한번요, 때가 찬 경륜. 1장 9절에서는 때가 찬 경륜, 3장 9절에서는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 비밀의 경륜, 이것이 어떠함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말씀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바라고 기다렸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여자를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때가 찬 경륜,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학에는요, 경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연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륜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 경륜 신학이라는 게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임계응변으로 그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찬 경륜, 비밀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주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서 임하시리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2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어떠한 걸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또 은혜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데도 은혜의 경륜이 있고요, 박해자였던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 것도 은혜의 경륜이고,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도요 은혜의 경륜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찬 경륜, 비밀의 경륜 가운데서 이제 이루셔 나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신 때가 찬 경륜, 비밀의 경륜은 그때가 어느 때였나요? 어느 때 보내셨나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시점, 그게 어느 때인가요? 우리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임하실 것인가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4대 성인이라는 거 꼽아요.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시달타라는 석가모니, 그리고 우리 예수님까지를 해서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여러분, 공자가 왔어요. 소크라테스도 왔어요. 시달타라고 하는 석가모니도 왔어요. 이분들은 주님보다 대개 500년 전, 400~500년 전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가 와서 말입니다, 해답을 줬나요? 그분들이 해답을 줬나요? 공자 같은 분은요, 조문 도면 석사가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해답을 얻으면 저녁을 죽어도 좋다. 소크라테스도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말을 평생에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분의 본 이름은 시달타거든요. 그분은요 16살인가에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9살에 말이죠, 아들도 낳았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근데 처자식을 두고 가출을 한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길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가출을 한 거죠. 처자식을 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얻었나요? 그분의 유명한 말인 천상 천하의 유아독존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만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반야심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들의 주기도문 비슷한 건데, 거기에 보면 무, 없을 무, 또 허공이라고 하는 비일공, 허공이란 공, 그리고 비일허, 허무하다는 비일허, 없을 무, 비일공, 비일허, 이 말이 많이 나와요, 반야심경에. 아무리 정말 마음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가출했지만, 그리고 7년인가 얼마를 정말 헤매었지만
천삼천하의 유아독존이라. 결국은 해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만 해답을 얻지 못한 게 아닙니다. 쉬무당 이런 말이 있어요. 찾을심, 소우, 집당,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교에서는 쉬무당,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도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들이 주님보다 먼저 왔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자를, 소크라테스를, 시타르타, 석가모니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아무리 해도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그런 후에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은 이것이 길이다, 저것이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한 글이 있나요? 그분들이 이제 글 가운데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소년 중에 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거나 아니면은 과대 망상증에 사로잡힌 사람의 말이거나, 아니면 그분이 진실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진정 그런 분이시거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주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지 4대 성년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를 밟고 들어가라,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나마 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문이 돼 주셨죠?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문이 돼 주셨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대대로서 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막혔던 시작이 열려졌죠. 왜 막혔나요? 죄 때문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출입금지, 막혔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주 크신 예를 위로시사. 주님이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내가 길이다 그러셨죠. 주님이 어떻게 길이 돼 주셨나요? 이 점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요. 그 길은 내가 길이다 하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 열림으로 문이 대주시고 휘장이 열리자 그 가운데 고속도로처럼 길이 열으신 새로운 길이요. 구약시대는 없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또 주님은 내가 진리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슨 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시편 111편 8절에 보면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로 행해 주셨다. 무엇을?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일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로 정정당당하게 진리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은 진리로 행해 주셨다. 어떻게 돼서 우리 주님은 생명이 되셨나요? 미라나라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이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 되주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뭘 돌아보게 되나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니다.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걸 따르는 게 아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여러분 아까 공자, 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이분들이 한 거는 인간 중심이었어요. 인간 중심. 한마디로 하면 인문학이었어요. 인문학. 신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 아니라 인간을 알고자 하는 인문학이었다. 인간학, 인문학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도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왜 이 하나님의 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것 버리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요. 신학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어쩌야 인문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늙은이가 이게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신학, 이 복음, 이걸 버리고 인문학적인 왜 그리로 돌아가려 하느냐. 마지막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래.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자신의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변화하시는 걸 보았다.
근데 그거보다도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서 나를 사여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샛별, 유대인의 왕위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나이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마지막 말은 형제의 마음에 반짝반짝하는 샛별이 떠올랐습니까?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말구역, 베들레헴 말구역간이 아니라 형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형제 마음에 그리스도 영이 있고, 그리고 캄캄한 세상 지나는 동안에도 샛별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길을 인도해 줍니다. 제가 성탄절이 되면은 좋아하는 찬송이 84장입니다. 한번 같이 부르시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저는 3절에 말이죠.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걸 저 바꿨으면 해서 저 혼자는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면, 그 빛을 등진 사람은 그 심령이 어두워도, 그 빛을 등진 사람은 심령이 어두워도,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있어라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의 마음에, 형제의 마음에 비춰주셨나니라. 아멘. 은혜 받으시는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